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새롭게 이제 또 찬양대 또 대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 개의 그런 예전으로 이제 예배가 구성되어지는데, 하나는 말씀의 예전이고 하나는 성찬의 예전입니다. 요즘에는 예배에서 말씀의 예전이 중심을 이루고 성찬의 예전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는 1년에 몇 번 정도 드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2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드리는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립니다. 다른 이제 그 카톨릭이나 또 이제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제 이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의 두 축인 말씀과 성찬 중에서 이 한 축이 좀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성만찬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성찬 두 가지의 그런 성례를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인데, 이 성찬, 성만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각 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행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화채설이 있습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그 떡과 포도주가 이제 축성되는 순간 본질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입장이 화채설입니다. 그 본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본질이 변화되어진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가 그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닌데,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같이 현존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밑에, 그 옆에 공제 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중에 쯔빙겔리 같은 경우에는 기념설을 주장했는데, 떡과 포도주가 거기에 그것이 변하거나 또는 그 가운데 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을 위한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떡과 포도주,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것은 성만찬은 거룩하고 중요한 예배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여전히 우리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성찬은 우리가 몸으로 말씀 대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찬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예배에서의
여성의 예배 포착용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질서 가운데 더 깊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살피고 또 순종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언급한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찬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실 앞에 이 여성의 예배포 문제를 다룰 때 11장 2절에서는 칭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잊지 않고 잘 지켰다. 칭찬하면서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이 일이 바로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 자리는 곧 성만찬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대해서 잘못하고 지금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고 제 행하는 행태를 보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예식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데 그것이 예배에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해가 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일 때에 그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모이는데 그 안에 분쟁이 있었다. 여러분 성탄절을 하면서도 서로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서로 나눠지고 편가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행태는 성찬을 위해서 모였지만 진정한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주의 만찬은 요즘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애찬과 성찬이 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그런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이것이 애찬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바로 거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애찬의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은 애찬 시에 여러분 많은 것을 쌓아와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시간에 막 우리 11시 예배인데 11시에 딱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일찍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걸 쌓아와요. 근데 와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이제는 늦게 오는 사람 기다리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한 사람은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고픈 거죠. 그리고 일찍 참석하여서 많은 음식을 먹고 또 거기에 포도주 곁들이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있냐면 취한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는 예배의 그런 한 부분인데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왜 늦게 오느냐?
대부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제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마무리하고 교회에 와야 하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막 먼저 온 사람들은 야, 이게 오늘은 이거를 싸왔네. 해가 같이 막 맛있게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관하게 취해 있고, 이제 늦게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분별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좀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제는 막 교제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성찬해야 겁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공동체 정신을 버리고 사회적인 차별을 주의 만찬에까지 가져와서 주의 만찬을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 부끄럽게 하는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행위다. 이들이 여러분 주의 만찬에 이렇게 한 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제정의 말씀으로,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이 봉독하는, 자주 봉독하는 말씀에 속합니다. 예. 여러분, 성찬이 어떤 것입니까? 성만찬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성만찬의 정신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성만찬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먼저 바울은 성만찬의 기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밝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이 사도 바울도 전수 받은 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했으니 바르게 성찬을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예식은 한마디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예.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주의 그런 성찬에 참여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만찬은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연합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몸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주님의 몸 받아 먹잖아요. 주님의 피를 받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몸과 피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식으로서의 상징적인 하나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맛보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것들 이제는 주님과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연합은 성도의 연합이에요. 성도의 연합. 공동체가 다 같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조그맣게 각자 이제는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그 성찬 본래의 의미를 좀 더 이제 되새기는 것은 하나의 빵에서 나누는 것이 그 원래의 그러한 이 의미를 더 잘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이 받아 먹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한 몸과 한 피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주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신분에 따라 나누는 것은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망각하는 행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수록 성찬에 참여할수록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찬의 그런 정신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하나됨을 더욱 힘써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성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의 죽으심의 증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죠.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찬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찬 예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 자체로서 선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는 것이 또한 성찬인 겁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정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성찬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그 성찬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주님과 또 연합되어지고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인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주의 몸과 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바른 자세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래요. 내가 주의 몸과 피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그 사람들이 성찬의 예식을 하면서도 정말 서로 나누어지고 또 편가르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분열되고,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찬을 받는 매주 성찬을 행했다. 여러분, 그것은 몸과 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주의 몸과 피에 정말 바른 자세로 참여하지 않게 될 때에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징계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연합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성찬에 참여는 곧 우리의 삶이 성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바른 자세로 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성찬의 은총이 우리 각자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은총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렇게 받잖아요. 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찬을 행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정신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반영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담긴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주 안에 연합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의 몸과 피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 몸과 피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찬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주변에 나와 있는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줬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와 의에 살리라. 주 의에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